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데, 사회에서는 그 감정을 요즘은 분노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분노라기보다는 불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노하는 것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국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가 아무리 가난하고 우리 민족의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도 사람들은 몇 가지 신념 때문에 안심하고 인내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삶을 충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그런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첫째는 함께 하는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인간에 대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촌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울타리도 치지 않고 서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온 적이 있습니다. 함께 하는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너의 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면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직 생각을 해보지 못하고 또 아직 구체적인 꿈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누구든지 대통령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시대가 우리가 살아온 시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국가에 대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애국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요즘 한국 사회는 국민들이 이 세 가지 신념이 흔들리기 때문에 분노를 넘어서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집에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자녀들까지 살해하는 그런 부모였다고, 그런 사실을 듣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웃사촌이라고 하는 그런 말 다 없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인간에 대한 그런 불안한 마음이 가득 있습니다. 흑수저니 금수저니 청년실업, 저성장, 또 고령화 등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녀가 대학에 가는 것보다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취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오늘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현 정치적인 혼란과 오늘날 우리 정치적 위기를 지켜보면서 사람들은 국가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일들을 여러 가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불안하기도 하고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저와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의 삶과 관계가 있는 일이기 때문이고, 또한 목회를 하는 장안교회 성도들의 삶과 관계가 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또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할 것만이 아니라
해결자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자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세상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은 불안해하면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사회의 여러 가지 일들,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유니버스, 우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월드, 세계라고 하는 뜻도 있고 토탈리티, 전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빛부터 시작해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세상입니다. 두 번째는 제도나 문화나 국가,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 이것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될 것은 세상,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세상이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악하시거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악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염려스러운 그런 많은 개인적인, 사회적인, 국가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긴다라고 하는 말은 해결할 수 있느냐, 변화시킬 수 있느냐,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질문입니다. 요한 사도가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런 물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아서 정치적으로 억압당하고 경제적으로는 수탈을 당했습니다. 신앙적인 핍박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그들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순교를 당해야지만 했습니다. 종교적인 탄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가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은 머슬로우의 인간의 5가지 욕구 단계에 보면 5가지 단계 중에 가장 1단계적인 생리적인 욕구에 대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성도들은 생리적인 욕구마저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가난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하지요. 예수님을 믿고 핍박을 당하지요.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억압과 경제적인 수탈을 당하지요. 이런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졌습니다.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그 성도들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믿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답을 주고 계십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답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시련이 있든지, 어떤 환란이 있든지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기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세상에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이 세상의 나의 문제와 사회의 문제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가능한가? 라고 하는 물음에 주님께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따라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외에는,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 외에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십자가와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이제 수능 시험철이 돼서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야지만 하는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앞에 있는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무거운 짐,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문제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가 무엇으로 이깁니까? 무엇으로 자신의 문제들을 극복합니까?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사회와 무엇으로 나라와 무엇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답을 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 사도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하고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 그리고 내일 또 잡혀가 가지고 순교할지 모르는 종교적인 탄압을 받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먹을 의식주의 문제마저 해결되지 않는 가난한 그런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아마 그 말씀을 믿고 아멘한 성도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의 실제 삶과는 관계없는 황당한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음으로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고 인류의 노예 제도 같은 악을 해결했고 빈곤의 문제를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 앞에 있는 십자가와 무거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많은 전쟁을 했는데, 여러분, 다윗이 물매를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 앞에 중무장한 수만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블레셋도 무장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장한 그런 수많은 군인으로 블레셋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이었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입니다. 그는 무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믿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수만 명의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수만 명의 블레셋의 군대를 이기는 것은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는 갑자기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순간에 바뀌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변화가 지금 절실한 겁니다.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주님이 하시니, 여러분, 결국 오늘날 필요한 것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이 사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그리고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필요할 때입니다. 어제 어느 고등학생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카톨릭에서 기독교가 종교개혁을 했다고 하는데요? 맞다. 카톨릭에 반대해서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종교개혁을 해서 개신교가 되고 기독교가 됐다. 그랬더니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왜 카톨릭의 교황은 존경받는데 기독교는 비난을 받고 욕을 먹습니까?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나왔으면 기독교가 더 나아야지만 되는데, 지금 보면 카톨릭의 교황은 막 세계적으로 존경받는데 기독교는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세 번째, 최태민 같은 사람을 목사라고 부르니 교회가 같이 욕먹는 것 아닙니까? 저는 마음이 먹먹해서 신통한 대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정치인도, 경제인도, 교육자도, 사회학자도, 환경 전문가도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의 삶을 질적으로 성장시키는데 역할을 잘 해야지만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들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일 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고 경제에 관심을 갖지 말고 기도만 해야 됩니까?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전한 그 믿음을 가진 정치인들이 나와야 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진 경제인들이 나와야 되고, 타협 없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우리 시민들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이 우리의 어떤 교훈이나 격언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회와 나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십자가와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렵지만 제가 예언을 하면
지금 여러분이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뭐 이제 며칠쯤 지나면 몇 달쯤 지나면 몇 년쯤 지나면 여러분이 다 감당하고 다 해결하고 그리고 좀 더 부유하고 질적으로 행복한 그런 삶의 자리에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이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여러분만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우리 앞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온전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다 같이 제가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면 여러분이 그 다음 것을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도 하고 또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듣고 여러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요즘 성도들 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성도들 예배에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참된 예배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성도 여러분, 말씀이 지키는 것이 부족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바르게 깨닫고 지키라. 할렐루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세상을 이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고 혼란이 있고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이 있는 그런 세상이지만 주님께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지키며 온전한 믿음을 갖고자 하오니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도 되고 근심도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장래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고 나라에 대해서도 근심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나갈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귀한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